오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15장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또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앞에서 14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여기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는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가나안 여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딘가로부터 나와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딘가,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신랄하게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보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손을 씻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여기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이런 말이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떡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법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전통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율법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기능을 하고 또 율법 같은 그런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지키면 그것도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그러냐고 막 따지듯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쭉 또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단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수도, 성전이 있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종교의 본산입니다. 거룩한 곳, 또 정결한 곳으로 여겨진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서 지금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 두로와 시돈 갔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그리고 또 서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제 이방 땅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이방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이죠.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그 모습을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이 있는 곳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본산이고 거룩한 곳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거예요. 즉, 그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 같지만 껍데기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그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그보다 더 위에 수리아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완전 이방 중에 이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 두로와 시돈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막 여기저기 사는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며 그렇게 이제 사는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방인들하고는 별로 얘기도 안 하고 교류를 안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더욱 그랬겠죠. 온갖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 땅에 가면 안 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을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누군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오늘 22절인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지금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니까 구약 성경을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하니까 뭐 자기도 따라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했냐?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이야기는 큰 소리로 안 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도리어 쉬쉬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막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마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혹시 예수님이 못 들을까봐 막 큰 소리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반응은 24절이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반응은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14장까지 읽었던 이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이제 사뭇 달라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 고쳐주고 또 배고프니까 또 막 엄청난 또 오병이어 기적도 이루시고 오늘 칠병이어 기적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이 반응이 달라요. 혹시라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랬는가? 그렇다면 이방 지역에 지금 가지도 않았겠죠. 그럼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러셨을까? 그러지 않아도 이 여인은 지금 딸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매몰차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읽을 때는 우리가 늘 하나의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죠.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산상수훈은 뭐였습니까?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새로운 기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지금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다 우상의 지역이고 그 사단 마귀가 장악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에게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 지금 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둔 그 여인, 참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이게 또 칭찬을 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본산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상의 그 본산인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가난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이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보다 믿음이 커야 한 그 베드로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이러시고, 이 가난안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다 얘기하시고, 이게 뭔가 대조적으로 비교를 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여인에게 앞에 나왔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에게나 잃어버린 자에게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마태복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때요?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 그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고,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앞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듯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듯 그렇게 다가왔지만 이 여인은 어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대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의 교회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했던, 고백했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일터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봐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전을 드나드는 발걸음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오늘도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